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보는 일종의 상담, 소통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서울여대가 원래 우리 통합측 교단에 속한 학교잖아요. 거기에서 겸임교수로도 계시고 원래 성악 전공자인데 지금은 이제 소통 전문가로 이제 그 강연을 많이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큰 강당을 빌려가지고 신청자들이 이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인지 매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그 소통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하고 또 즉석에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듣고 상담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저께 본 영상에서는 한 의사분이 질문을 했어요. 이 여의사분인데 이 여의사분이 우울증에 심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통증 의학과에서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서. 근데 본인이 우울증에 걸린 지가 20년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런 모습으로 의사를 계속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김창옥 교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 이제 방청객들에게 저도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와 같이 한번 함께 우리 이렇게 뭐 동아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서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 강연 시간에 사실은 방청객들이 자신을 보는 모습과 집에서 자신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강연 시간에 자신은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 이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내고 사실은 그곳에 온 것이고 상담을 받으러 온 이들에게는 그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소위 자신이 전문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집에 가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유튜브만 본대요. 누워가지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간 거죠. 그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상담을 받으러 간 곳이 이제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래요. 근데 그 뇌 전문의가 이 김창욱 교수님을 보더니 교수님이 여기 어쩌신 일이냐고. 그곳에 수녀분들이 상담을 또 많이 온대요. 그 병원에. 카톨릭 재단이니까. 그럼 그 수녀분들에게 여기 김창욱 교수님 이 강연을 좀 들어보라고 소개를 해줬대요. 도움이 된다고. 근데 그 교수님이 본인에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분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교수님이 여기 어쩌신 일이냐고. 김창욱 교수님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혹시 힘들 때는 제 강연을 들으면 되지만 제가 힘들 때는 당신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서로 품앗이를 좀 합시다. 그래서 이제 본인 이야기를 해줬는데 한마디로 이 교수님은 자기는 죽고 싶은 마음은 없대요. 예? 그런데 살고 싶지도 않대요. 그래서 이제 약 처방을 하면 그 약을 먹으면 일종의 근육이 이완되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업되지도 않고 기분이 다운되지도 않고 그런 상태를 그냥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본인 이야기를 이제 그 통증의학과 그 여의사에게 들려준 거예요. 저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신뢰할 만한 종교를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창욱 교수는 크리스찬이니까 대중들 앞에서 뭐 전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종교를 신뢰할 만한 종교를 가져라.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강연을 듣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야기이고 사실은 나의 이야기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나의 모습들이 있고. 그러니까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마지막에 그 해결책으로 제시해준 신뢰할 만한 종교를 가져라. 그 얘기를 이제 딱 들으면서 나는 이제 저의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이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아프지 않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아침에 봤던 말씀이 시편 22편인데 맹수에게 쫓기고 있는 사슴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다윗의 시였잖아요. 다윗은 맹수에게 쫓기는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초식동물인 사슴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표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그 다음에 예? 황소들이 들소의 뿔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처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의 형편 속에서 찾아온 이 두려움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예전의 사회하고 뭐 차이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다윗이 하고 있는 경험들을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다면 차이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현대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다고 얘기해요.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수렵 생활하던 당시의 생활은 산에 가서 먹을 거 따면 되고 밭에서 심어가지고 먹으면 되고 가축 키워서 먹으면 됐는데 요즘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산에서 함부로 딸 수 있어요? 집에서 가축 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얽혀서 사는 이런 현대 구조 속에서는 우리 인간이 원하지 않는 관계들도 너무너무 많이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쉼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그래서 현대 사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런 복잡함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맹수들이 늘 나를 쫓아오고 나는 그 맹수를 피해서 달아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회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내던져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정신과 의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 인류의 70%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70%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전문의가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예민하고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흥분하고. 아무튼 요즘 우리가 뭐 뉴스나 여러 가지를 보면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상적이지 않은. 근데 그게 갈수록 우리를 하여금 더 지치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 시대에 없어질 직업군들, 심지어 없어질 직업군들 중에 의사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정말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노동자들이 하는 일들이 없어져서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앞으로 AI 시대에는 고소득층, 전문가 그룹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사라지는 구조가. 근데 이 살아남을 그룹들 중에 종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나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거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AI가 대신할 수 없대요. 사람은 복잡하거든요.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종교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맹수가 따라오는 것, 그것을 피해서 쫓아 달아나야만 하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복음이 소개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고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너무 소극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뭐 적극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더 큰 복음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만났습니까?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만났거든요. 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 나의 존재 이유가 뭔지 모를 때, 때로는 극심한 질병 가운데서
경제적인 위기나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예? 물질로도 안 되고 친한 친구로도 안 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혼자 남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을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죠. 복음이죠. 하나님이죠. 오늘 22편에서 맹수에게 쫓겨다녔던 그 사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녹초가 되어 있죠. 시편 23편에 와서는요, 완전한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22편과 23편을 이어져 있는 시편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녹초가 된 그 사슴을 뭐 초식동물이니까 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때 목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고 비틀거려서 쓰러져서 이제는 마지막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목자가 나타나서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같은 다윗의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없으리로다가 미래형으로 쓰여졌다고 표현하거든요. 현재도 없지만, 부족함이 없지만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만큼 연약한 초식동물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물에 관한 다큐를 보면 미어캣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두 발로 딱 이렇게 있어가지고 누가 오는지 무슨 소리만 나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예? 초식동물들은 일반적으로 좀 목이 길거나 눈이 시력이 좋거나 다리가 길거나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달아날 수 있거든요.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근데 양은 안 그런 것 같아. 양은 정말 목자가 없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동물이에요. 뭐 다리가 길어요? 목이 길어요? 뭐 눈이 좋아요? 예? 그러나 목자가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대를 탓할 수 있고 환경을 탓할 수 있고 여러 이유들을 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양들에게 목자가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호리병에서 마술 램프에서 나타난 그 거인, 지인인가요? 지인이? 예?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예? 사랑하는 인창아, 내가 소원 딱 하나만 들어줄게. 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얘기할까? 말씀 전하기 전에는 다른 거였는데 말씀 전하다 보니까 또 바뀌게 되는데 파리 장로교회 붕 뭐 이런 걸로, 근데 교회적인 거 말고 개인적인 거,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하면 내가 들어줄게. 어쩌면 우리가 오늘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일 수도 있겠죠. 성도님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얘기해라. 내가 많은 거는 너무 욕심 낼 것 같으니까 다 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냥 안 되고 하나만 들어줄게.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소원은 이겁니다. 다른 어떤 게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가장 좋은 걸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이 이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원, 이제 저는 다른 소원 없어요. 지금으로 충분히 만족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해요. 어떠한 맹수가 달려와도 난 두렵지 않아요.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더 이상 시편 22편에 그 안타까운 그 두려움의 상황들은 없는 거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사실 여기서 시작될 수도 있어요. 과연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이분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가능하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 대부분은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정말 고민은 뭐냐면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 죄의 무게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더 커질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실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 우리 평생에 훈련받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고 있는 훈련의 최대 목표 지점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가는 것입니다. 욥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내가 의지할 이이시구나. 인간의 이 부족함에 대한 문제를 이제 우리는 결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소비가 많이 늘었대요. 아직까지도 그 영향이 있대요. 소비가 많이 되고 있대요. 쓸 돈은 없는데 소비는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이 뭐냐면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물건을 많이 사고 쇼핑을 왜 많이 하고 왜 소비를 많이 할까? 왜냐면 집에 안 입는 옷들 많이 있잖아요. 예? 안 신는 신발들 있잖아요. 안 쓰는 그릇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필요가 아닌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소비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거죠. 그 소비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필요가 아닌 결핍이래요. 내 안에 무엇으론가 채워야 되는 공허함이 있대요. 공허함이 클수록 소비는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못했잖아요. 활동하지 못했잖아요.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났잖아요. 이 결핍이 쌓여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해소가 결국 소비 문화로 나타난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반대로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이 두터운 신뢰 관계가 채워지니까 결핍의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인간다움의 모습을 결핍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목자로서 섬길 수 있을 때 거기서 오는 충만함이 결국 우리 삶의 가장 큰 원동력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도살장으로 끌고 가지 않으시죠. 목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갈 수 없겠죠. 목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거죠.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의의 길은 좋은 길을 의미하는 거죠. 평탄한 길, 안전한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뜻하지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저는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사실 5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지금 나를 해치러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은 밥상이에요? 식탁이에요. 먹고 가. 응? 괜찮아. 먹고 가. 아직 늦지 않았어. 불안해하지 마. 먹고 가. 여러분, 이 식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정말로 오묘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음식이 안 넘어가요. 물론 스트레스 때문에 더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좀 다른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큰 충격받았을 때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을 차려주셨다는 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원수 앞에서 이 밥상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맹수가 나를 해치려고 오잖아요. 지금 개와 같은 이가, 들소와 같은 이들이, 사자와 같은 이들이 나를 해치러 오잖아요.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잘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건강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건 정말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평안함이고 복입니다. 먹고 싶어서 못 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전 여기서 이 밥상을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성만찬으로 사실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이 땅에서 드시는 마지막 만찬이죠. 근데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 현장이 어떤 겁니까? 뒤에서는 원수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회의를 다 끝내놓고 이젠 잡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개들과 행악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해치려고 하는
특별히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만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만찬.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만찬이 뭐였는데요? 사실 죽음의 만찬이 아니고 그 만찬은 승리의 만찬이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것이 죽음의 만찬이었다면 왜 기념합니까? 그건 제사상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승리의 만찬이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담대하게 마지막 식사를 하신 거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먹으라. 내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사망의 길로 가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승리의 길로 간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를 목자로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계셨거든요. 양처럼 맹수들에게 끌려다니셨고 양처럼 고통당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볼 때는 고난과 아픔의 연속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오늘 다윗의 고백과 사실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린 양으로 사셨던 주님은 어린 양인 우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정글보다 더 정글 같다고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조건들을 그분이 친히 몸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짐을 지고 어린 양으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 성만찬에서 최후의 승리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이것이 너희를 위한 승리가 될 것임을 선언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결국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잖아요. 오늘 그 어린 양이셨던 그분이 사실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로 계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상은 그냥 평범한 밥상이 아니라 승리의 상입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승리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원수들이 놀라겠죠. 뭐야, 저들 뭐야 도대체.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십니다. 존귀한 자라는 거죠. 높은 자에게, 높은 사람이 방문했을 때는 기름을 부어줬다고 하잖아요. 존귀한 자다. 6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건강할 때, 아니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세상에서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의 길에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이나 광야길이나 강을 건널 때나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 평생에, 그리고 이 평생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시편 23편 이 말씀을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의 진주가 시편 23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좀 약하다. 표현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저는 조금 프랑스적인 걸로 바꿔봤습니다. 시편 23편은 루브르의 모나리자가 있다면 시편에는 23편이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모나리자 보러 오잖아요. 그리고
다 봤다고 가잖아요. 사진 한번 찍고. 우리 시편 2, 3편만 봐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신뢰할 만한 분, 우리는 지금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슬픈 일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올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곁을 떠나갔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영원히 나를 지키시고 계신 분, 내가 평생에 신뢰할 수 있는 분,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면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 여러분, 이분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들고